할렐루야. 친구들 안녕. 39번째 예담 청소년부 예배 오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척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추석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두둑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용돈도 두둑히 받으시고요, 밥도 2그릇 드시고요,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친구들은 어때요?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제 안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동시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신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청소년부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대표 기도로 섬겨준 이율 학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명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다려지죠? 친가 이제 가고 큰집 가고 그리고 외갓집 가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용돈 받잖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대의 명절이 되게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때문이죠. 두둑히 받으면 이 설날이나 추석 그 기간은 돈 쓰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요, 추석이 두려워집니다. 명절이 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조금 드려야 하고 조카, 아가도 조금 드려야 하고 줘야 하고 명절이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저희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몫을 떼어서 주는 것. 부모님이 여러분 용돈 주시죠? 부모님이 땀 흘려 번 돈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몫이 있어요. 학원비로 나갈 몫이 있고 용돈으로 나갈 몫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신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에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줄 몫을 미리 떼어 놓으신다고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여러분에게 줄 돈을 미리 떼어 놓고 사용하신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요.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인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의 핸드폰의 주인은 누구죠? 저죠. 핸드폰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어요. 만약 이 핸드폰은 한 달 동안 보원이에게 빌려줬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건 보원이지만 그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거 같고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주인의 물건을 잠시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나누기.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을 미리 떼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돈, 건강, 재능, 시간을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10분의 1 나누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 바로 나에게 너희가 드려야 할 11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개는 다 넣었어. 그런데 그 1은 나의 소유야. 우리에게 있는 돈, 시간, 재능, 능력, 그 9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이 10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네 도둑질했구나. 그 하나가 바로 나의 것인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작은 용돈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야 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해도 우리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9를 주시고 나머지 1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입니다. 개이득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해요. 1이 아까운 거예요. 9를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몫을 떼는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예담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은 9개의 10분의 1은 바로 이웃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추수하고 떨군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의 밭이 있으면 이 네 모퉁이의 곡식은 베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그 베지 않은 곡식은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건데, 내가 힘들게 일해서 일군 나의 곡식인데 내가 이것을 왜 줘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만합니다. 100개의 감자를 심었는데 그 중에 10개는 남겨놓으래요. 그것은 내 거가 아니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모퉁이는 남겨놔. 그건 너의 몫이 아니라 너의 이웃의 몫이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난은요, 부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몫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몫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리고 10분의 1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예화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존경받는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구제를 많이 한 신부님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 빈민층에게 집을 지어줘서 나눠주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중년의 신사가 몰골은 초췌해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피에르 신부가요, 상당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맞네.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죽을만 하다. 그런 마음이 될 것 같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살하는 거 좋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든 일이다. 당신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지금 잠깐 내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죽을 거 잠깐 도와주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 짓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집이든 돈이든 내게 베푸셨다면 나는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나누라고 하실까요?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원이 있을 때 100원을 드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1,000만원 벌 때 100만원 못 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기도하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나누고 드릴 때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훈련하셔야죠. 이번 추석 한 주간 내게 있는 것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또 10분의 1은 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훈련하는 우리 예담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실천하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